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로 우리가 지지난주죠. 신명기를 마쳤고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로마서는 제 계획대로는 조금 더 제가 연륜이 쌓이고 잘 말씀을 설명할 수 있을 때쯤에 이 로마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저의 계획과 어떤 그 생각대로 목회라는 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로마서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 중에서 특별히 또 이 신약 성서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로마서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의 어떤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복음서가 어떤 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어떤 복음의 이해라던가 어떤 신학이 정립되어지는 그 어떤 많은 일들에 있어서는 이 복음서보다도 이 바울의 편지들,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로 인하여 그것이 기본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이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도 이 로마서로 인하여서 어떤 그의 생애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일들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신학자대로 이 로마서 주석에 골몰하고 또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이 로마서 강해에 매달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로마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서신, 무슨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별로 없는 것에 비해서 이 로마서의 만큼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끝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 추측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로마서가 그 복음을 가장 균형 있게, 가장 전체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서나 이러한 어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은 바울이 자기가 이미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썼던 어떤 그런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일단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이미 자기가 그 모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그 편지를 쓴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는 전혀 그 상황이 다르게 바울이 세우지 않았고 바울이 아직 가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복음의 핵심을 차근차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복음에 관한 어떤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습득하고 무엇을 실천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인 그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는 그 당사자인 그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 표현을 수동태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또한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노력에 의한 어떤 결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우리의 진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나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와 같은 이런 구절들은 전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나누고 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고 주셨고 나누게 하시려고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즉 우리 쪽에서의 어떤 이해와 열심에 더 집중을 하는데 그것에 반하는, 그것에 대조되는 어떤 내용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나오는 1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대표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은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은사라 그러면 복음 자체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은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덧붙여 주시는 어떤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은사로 그렇게 생각하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방언이라든가 어떤 신유의 은사라든가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라든가 어떤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지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은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이름 지어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자체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이 편지를 받은 로마의 교회의 그 사람들은 아마 적잖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충격적이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인본주의에 익숙한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어떤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문제도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교도들에게 그 이방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왜 이것이 복음이냐? 구원은 너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베푸셨느냐 하는 것이 그 복음이라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여서 쓴 서신이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은 얼핏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고방식의 어떤 궁극적인 권위가 인간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틀리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많은 신자들이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 구원에 있어서도 어떤 개념이 더 많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개념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선택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사면령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복귀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묻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너희를 처벌하지 않겠다. 너희를 다 사하노라. 그러니 집으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너희의 죄가 다 사하여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떨어진 어떤 그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구원의 시작과 어떤 그 능력의 출발과 그 효력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면 어떤 그것에 반응하는 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교도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의가 무엇이냐? 어떤 구원이 무엇이냐? 인본주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의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다워질 수 있다.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인본주의입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는 1차적으로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 이 관계가 1차적으로 이해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얻고 우리가 약속받은 것들의 근거를 우리 자신 안에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했거나 어떤 죄를 졌거나 혹은 어떤 실패를 했거나 하면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그 관계를 의심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떤 가장 이 기초적인 것이 흔들리는 한 우리는 그 위에 무엇을 쌓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신앙이 약한 가장 큰 이유는 늘 자주 이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땅 위에다가는 무엇을 그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집안이 안정되어야, 그 집안이 튼튼해야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무슨 2층을 짓던 20층을 짓던 200층을 짓던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한 신앙은 결국은 좋은 기초 위에만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찬송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최악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영원하신 약속이 너무나 영광된 것입니다. 받을만 하지 못한 자에게 이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복음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그 말에서 그 복됨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떤 자기의 믿음과 그 구원에 대하여서 늘 전전긍긍하고 자기도 모르게 쉽게 떠밀려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복된 소식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 복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된 가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인된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데에 그 복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한 로마서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복음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방해받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열매를 맺고야 만다는데 이 구원이 복음되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그의 구원한 자녀들을 그 영광된 자리에 앉히시고야 말 것인가, 그것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어떤 동기고 중요한 내용이고 모든 신자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누가 방해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같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은 왜 취소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조건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만들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을 들어주시는가? 이것이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지금 내가 느끼는 어떤 그 자책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것은 그 전에 우리가 그 죄인 되었을 때에 비교하면 굉장히 괜찮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이겠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밝히려고 하는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이 구원을 행하시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그 안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건드리는 자는 주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에 뭐라고 그를 꾸짖으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입니다. 내가 만에 하나 지옥을 가게 되면 주님도 따라서 지옥에 가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면 우리도 그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은 이미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그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 신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스스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게 무슨 너 따위가 내까짓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때 여러분들 자신 있게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내까짓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Amazing Grace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신자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을 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일을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면 부자라서 그것이 더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가난하고 실패하면 실패하고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더 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편을 드는 자는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 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 그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같은 사건, 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내 삶에 영향서로서 그것을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해하며 각성하며 습득하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우리가 잘못 가면 우리가 제대로 가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채찍질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특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가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라는 어떤 그분의 능력과 그 의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자의 어떤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하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며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의지를 이해하는 것만큼 어떤 우리의 신앙의 강하고 약하고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알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어떤 신앙의 기초를 놓기를 원하는 성경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근거가, 이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는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의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도 연약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성실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서 관심을 끊으신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혼자 울고 불고
뒹굴고 원망하고 도망치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중요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을 복음되게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시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무엇을 더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자 된 것을, 우리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신자다운 싸움을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우리의 영광된 운명을, 그 영광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살라 이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은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라 이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므로 요구되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된 신분이요 마땅한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굳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신자다운 삶으로 그 열매를 맺으시는, 신자답게 사시는 그 승리와 어떤 그 영광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으로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무엇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